샬롬.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귀한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이 멈추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며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나라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영화로라. 하늘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죠. 너무 험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물론 감사한 일도 많고, 근데 감사한 일 10가지, 괴로운 일 10가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참 험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평안을 누리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잠도 못 이루고 항상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정말 이게 기도해서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믿노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아멘.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지요.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예배 시간에 잡념이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게 경험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힘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주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눈에 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도 주께서 심령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터쳐나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수협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 구할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자녀의 기도 제목들, 우리 일터의 기도 제목들,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사실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 그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기도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오늘
잠언 30장에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죽기 전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 아굴이 드렸던 이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서 그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은 오해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시련도 생기지만 마지막의 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사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죽음의 순간에서 사람들이 그냥 무명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또 찬란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면 갈수록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짧고 생각이나 여러 가지 사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뒤 정황도 모르고, 또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잘못된 결과들을 낳습니다. 근데 연륜이 쌓이고 많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삶의 올바른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인생이 가면 갈수록 참 아름답게 되어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할 수 있는, 쓸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기초를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굴이 얘기하는 부분, 먼저 잠언 3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다가가면 우리 인생이 무슨 족쇄에 매여서 어떤 의미에서 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내면이 풍성해지고 인생의 지평이 열려지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이 이해력,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움직이고 있는 일까지 보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계의 흐름을 보게 합니다. 영적 세계의 흐름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과정 속에서도 어렴풋하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단서나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잠언 3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왜곡하고 임의로 이용하고 임의로
확대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입맛에 맞게 이 말씀을 교묘하게 편집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그 미국 대선에서 그 클린턴, 그 힐러리 클린턴 그때 대선 때부터 이거 페이크 뉴스가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서요. 그 다음부터 어떤 그 사실이 나면 이거 팩트 체크하는 게 미국에서 유행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을 계속 합니다. 사실 어떤 사실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보도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문맥에 의도하지 않는 그 안에 있는 한 구만 가져와가지고 보도해버려서 실제의 의미와 그리고 그 문구만 봤을 때의 의미가 전혀 상반된 의미로 사람들에게 전달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페이크 뉴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 문맥, 앞뒤 맥락을 완전히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도에 보면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뭐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 뭉디가 시나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정말 친한 사이에 있어서 정말 친밀한 표현인데 만약에 그 문맥을 빼버리고 그 하나만 딱 하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못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물론 성경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하긴 하지만 제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를 하지만 이것이 전체 성경의 맥락과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성경에서 그냥 막 보수적인 관점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이 싸우면 서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서로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 안에 빠져드는 이유가 교리 교육을 가르쳐요. 근데 교리 교육에 처음에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앞뒤를 막 맞춥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틀린 줄 아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외 나머지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만 진리가 있는 것처럼 깊게 빠져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종교를 빙자한 착취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정말 생명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를 끊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인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끊을 정도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적용과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는 제가 틀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는 렌즈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는 묵상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제가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함께 이론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쭉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아울이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제목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당장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보다 참 이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과장합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옳고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생명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다 파멸의 길로 인도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짓, 속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또 신천지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신천지 교리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묘략이라고 하는 게 묘략. 이 묘략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자기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우리 신천지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면 안 들어오니까 속여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묘략거려서 이것은 정당화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거짓으로 사는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거짓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거짓을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거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교묘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다 100% 맞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게 그냥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엉뚱하게 따라가는 길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아굴이 자기는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일까요? 도대체 거짓말을 해서 어떤 파장이 발생하게 될까요? 잠언 6장 19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의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거짓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분열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모든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거짓의 사람이 한 명 들어가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심지어는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평생 이 거짓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해치고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이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거짓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거짓을 하는데도 거짓을 하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얘기하고 뒤에 말하는 게 완전히 100% 다른데 자기는 정직하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자가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면 분명히 거짓말인데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막 이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답답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고도 실수하고도 하나님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정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아굴이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거짓은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요. 또한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요, 가정은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게 되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어가야 될 지혜로운 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이 포인트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잠언 30장 8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우리 하는데요. 여기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도대체 필요한 양식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또한 우리가 이 필요한 양식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탐심이고 어떤 것이 적절한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이 인생의 길이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을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는데, 먼저 전제가 무엇이냐면 잠언 30장 9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여기서 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과도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물질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필요한 이상의 양식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게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의지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이 부자가 이제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의 심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도한 수입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더라도 조그만 아파트에 시작했다 20평대 시작했다 30평대 40평대, 또 우리 삶의 살을 조그맣게 시작했다 점점 이렇게 불려가는 것, 그것이 참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삶의 도전에 대해 그냥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시권에 들어야 되는데 가시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출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늘릴까, 풍성하게 만들까, 여기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자기 안에 풍성한 소득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타락합니까? 내가 쓸 만큼 내가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 평생 벌 돈 다 벌었어. 나 평생 벌 돈 다 벌었으니까 내 평생 동안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요즘 우리가 신조어 가운데 파이어 족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평생 동안 살 거 어느 정도 계산해가지고 내가 딱 벌면 그 다음부터는 일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즐겁게 살겠다. 사람들은 마치 그런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지금 이 부자가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의 어떤 그러한 부를 좀 이루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이 재산도 물려주고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젊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니까 돈 쓰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끼 식사를 뭐로 하냐면 컵라면으로 먹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돈도 많으신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 컵라면 먹을 때 제일 마음 편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다 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녀들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하나 먹어도 뭘 보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 쌓여 있는 통장 잔액, 자기 쌓여 있는 창고에 그것이 보면서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이전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양식은 그 양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필요한 양식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재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과도한 부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아굴의 이 기도는 정말 참 보통의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 많이 주십시오. 넘치도록 주십시오.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줘보십시오. 근데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때 그것이 내 인생을 타락하게 하거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준비, 그릇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배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그 분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현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관점을 정말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2순위로 밀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여질 때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잠언 30장 9절 한번 보시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분들은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될 삶의 그것이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마음은 이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사실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의 하나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목사가 되면 안 되죠. 목회자가 되면 안 되죠. 마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복을 당시 물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타락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목회자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면 그조차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주변에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여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또 주변의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보조해주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의 마음이 있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길이 기쁨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매일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제적으로 빈핍한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은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터가 사실은 마치 사르는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죠. 왜냐하면 다 타격을 받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사실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아굴은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적정한
부적정한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사실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서 유혹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제게 필요한 건강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제게 필요한 여러 가지 관계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것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아굴의 지혜로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물질관과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이 밤도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의 삶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았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면 갈수록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나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범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조심스럽고 두려움으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도 헛된 것과 거짓을 내가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물질의 열매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로 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몸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기순 권사님 우리 개수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자순 권사님은 어제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조금 회복되셔서 옮겨가셨습니다. 또 거기서도 이렇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종환 전도사님 아버님, 노세덕 목사님 지금 이 산소포화도 계속해서 삽관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휴유증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위기 상황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놀란 주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짓의 기초에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 그 물질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 순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며 주님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배부름으로 우리가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부주실수록 그 은혜가 주님의 정말 아름다움이 드러나며 주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온갖 은혜 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기성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스루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연약해진 하나님 아버지 그 다리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자순 권사님 아버지 요양병원으로 어제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또 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노년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여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며 또한 주님의 기적의 은혜 손길을 바라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정육부를 지으시고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만 아름답게 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만복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 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건강의 복도 필요합니다. 관계 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오히려 그 은혜 복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실 때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기순 권사님, 우리 구자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몸이 연약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 약한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강함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춘기의 자녀들,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수험 학교를 여러 가지 정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과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온전한 복으로서 우리 삶에 누려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